지난 주일 저희 서중로의 여선교회 연합회 행사로 성가의 밤이 선한청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일선교회 분들과 또 우리 여성중창단이 함께 출연을 해서 아주 그냥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각 교회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또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할게요. 자기가 제일 잘한 걸로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또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하니까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선교회가 주관이 돼갖고 봉사를 하셔서 또 54명이나 되는 분들이 요세미티에 가서 3박 4일 아주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좀 럭키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내석에 들어올 때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나갈 때 한번 안내서를 받으셔갖고 내년 6월쯤에 한 60명으로 더 이상 우리 힘들어요. 이번에도 54명 했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럭키를 가려면 비행기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60명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갖고 제일 나이 많은 순서로 우선권을 줘서 그래서 60명으로 그렇게 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먼저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보다 젊으신 분들은 또 그 다음번 기회에 또 기회가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때는 저희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일선교회가 55세가 넘으면 일선교회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명이 이렇게 길어질 줄 그때 몰랐죠. 그때는 55세만 넘으면 다 어르신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대부분 일선에서 손을 놓고 벌써 일찌감치 은퇴하시고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잘 효도를 해드리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발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이분들의 발이 되어드리면 좋겠다 생각해갖고 그저 교회 버스 한 대 갖고 가까이 빅베어 이런 데 가서 한 2박 3일 있다 오고 또 이제 조금 자신이 붙으니까 그다음에 좀 3박 4일로 그랜드 캐니언도 가고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그렇게 숱하게 다녀왔어요. 그래갖고 제일 멀리는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캐나다 럭키도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다녀본 중에 럭키가 제일 아름답다 생각이 돼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못 가봤고 또 가보신 분들도 캐나다 럭키는 가봤어도 미국 쪽 럭키는 못 가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경험을 살려서 캐나다 럭키도 보고 미국 럭키도 보게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거기 이제 제가 이 종이에 써요. 조건이 뭐냐면은 건강이 허락돼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건강이 허락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에 가실 분들은 아주 열심히 그냥 건강을 잘 관리하셔갖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안내를 잘 하는데 아예 은퇴한 다음에 관광 안내를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안내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 여행을 같이 하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구경을 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친밀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친밀해지는지 모르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단합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또 사람을 더 알게 되니까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이해의 폭이 커져요. 그래서 서로 웬만한 거 다 용납을 해주고 사랑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그 매일 놀러만 다니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놀러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행이 있고 요즘 또 유행하는 말로는 힐링이 됩니다. 힐링. 요즘 힐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힐링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또 우리 교회 또 이 평화와 또 하나됨에 또 이런 일들이 크게 이바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퇴한 다음에 또 계속 관광 가이드로 나갈 생각은 없고요. 제가 아무래도 천국 가이드가 제 본업이죠. 천국 가이드가 제 본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데 천국 향해 가는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또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것이고 저와 함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천국 못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남편하고 늘 싸워갖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서 남편은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를 좀 다녔어요. 좀 다니다가 말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그 목사님은 우리 남편 그 교회 10년이나 다녔는데도 구원하지 못하고 도대체 뭐 했나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저 노 목사는 우리 남편 30년이나 그 교회 다녔는데 구원받지도 못하게 하고 뭐 했나 몰라. 그러면은 제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천국 가이드가 사실은 제 본업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 가게 인도해야 되는 게 제 본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 가장 귀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들도 동일한 그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를 통해서 얻는 그런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롭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의로움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하는 상대적인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올바로 산다, 저 사람보다 내가 양심적이다, 뭐 이런 건 상대적인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의로울 수 있습니다. 왜? 자기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그렇죠? 세상에서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딱 찾아갖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는 결국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 100%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100% 완전하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가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100%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누가 부르셨냐? 3절의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2절에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안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자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 또 다른 의미는 택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 스페니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페니시로는 교회가 이글레시아, 비슷해요. 에클레시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불러내셨다, 그런 뜻이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만을 택하시고 우리만을 불러내셨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감격, 감사, 또 우리 그 기쁨이 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요. 이 참여한다는 말씀은 저는 오늘 제목에 본받는 자들로 이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507장 찬송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 즐겨 부르는데요, 그것처럼 오늘 주님의 성품에 이 본받아 따라가는 자,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이렇게 좀 말을 바꿔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본받으면은 결국 우리는 다 누구나 천국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글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예, 아멘, 저는 갑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누구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또 보배로운 믿음을 받고 100%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받고 또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다 이것은 2중, 3중, 4중 겹겹이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 그 과정이 다 하나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어요, 절대로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우린 틀림없이 우린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들이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과정 중에서 힘써야 될 것들을 거기에 한 8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랬습니다. 믿음을 힘써야 돼요.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엔 믿음의 덕을 힘써야 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지장, 용장, 덕장 중에 제일은 덕장이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덕이 있어야 돼. 예? 덕을 세우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덕 중에 덕은 겸손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예.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돼요.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많은 지식보다도 사실은 천국을 갈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대한 지식,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가 요세미티 가서 우리가 때로는 길을 놓쳤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도가 있고 또 내비게이션, 이 전화기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결국은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찾아서 만나고, 우리가 6대의 차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 6대 차끼리 흩어져서 이렇게 길을 잘못 찾아갖고 헤어졌다가도 나중엔 다시 만나가고, 예.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거 다 뭡니까?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그 지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저도 운전하다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땐 지도를 안 보고 대충 내 기억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은 길을 잘못된 길로 가요. 근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저기 내려서 주유소에 물어보고 가자고 그래도 물어보기 싫어. 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대부분 그러죠. 고집이 있는 거예요. 고집이. 물어봐야 되는데, 예?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로 다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고집을 부려요. 지도를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쯤에서 아무래도 길을 놓친 것 같으니까 한번 지도를 보고 갑시다. 그거 보면 될 텐데 안 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될 텐데 안 본다고요. 그런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을 더 힘써야 우리 틀림없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다음엔 지식의 절제를.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인데, 그 절제한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있죠. 교만한 걸 절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감정의 절제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감정의 절제. 예. 우리는 옛날부터 유교적인 그런 전통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정의 절제하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걸 큰 덕으로 알고. 근데 요즘 와서는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 와서는 자기의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걸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유교적인 거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 동양적인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좋으면 그냥 막 좋아하고 싫으면 막 미워하고 뭐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뭐 저를 갖다 너무 좋다고 그럴 때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될 때는 그냥 무섭게 미워할 거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좋아도 그냥 은근히 좋아하고 미워도 그냥 은근히 미워하는 게 좋지. 예. 감정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성가대 찬송 잘하면 아멘 이러고 본. 아이씨, 애 떨어지겠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좋으면 좋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감정을 감추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분일수록 또 싫으면 막 싫다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분들이 대부분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그 절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편하게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누가 좀 괜찮은 것 같아도 그냥 옆에 가서 아부하거나 칭찬하거나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우리 성가대가 잘해도 너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성가대는 좀 섭섭할지 몰라도 그게 좋은 겁니다. 그건 너무 칭찬하다가 오늘 성가대가 그 찬송이라고, 그 성가대가 그거 도대체 그거 찬송이라고 한 거요, 이러면 그때는 골치 아파요. 예? 그 절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해요. 또 절제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인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인내는, 예,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을 인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래라고 하는 것보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 얘기예요. 예. 야, 이거 안 될 것 같다, 눈치 봐갖고 금방 갈아타고 그런 거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인내예요. 우리 남편이 속썩여요. 우리 아내가 속썩여요. 제가 기도도 해봤는데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정해놓지 말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응답 받습니다.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인내가. 예.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그랬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궁핍한 가운데서 잘 보살펴 주는 게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비를 베푸는 게 그런 경건이에요. 경건의 형제우애라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것은 우리 믿는 형제 아니래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힘을 쓸 때, 더욱 힘을 써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품은 안 바뀌어요.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물려받은 성품, 이거 안 바뀌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은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김씨, 이씨, 김씨, 이씨의 성품이 예수 씨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그거 우리 믿으셔야 돼. 예.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그런 자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보배로운 약속, 8절에 보면은 열매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즉 실패하지 않는다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즉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 클라이맥스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도 열매가 없으면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매를 약속하셨고, 또 10절 말씀에는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예, 약속하셨고, 11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간다 그랬어요. 넉넉히. 턱걸이로 간당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쑥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로 힘써 살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관광 가이드로만 보지 마세요. 물론 제가 우리 노인분들 모시고 다닐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걸 하나라도 더 보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숙소에서 편하게 잠을 주무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영양 있는 음식으로 드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소변이 마렵기 전에 화장실에 모시고 갈까, 또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돈이 적게 들고 갈 수 있게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더 세심하게 우리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겠어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다 듣고 신의 성품을 본받는 자 다 되어서 우리가 한 사람도 이 가운데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